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사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또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또 한 사람의 사사를 또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12명의 그 사사들 가운데에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여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여자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아마도 그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이사갈 지파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여선지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그 뒤에 사사기 5장을 보면은 여러분 5장 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에 이 이사갈 지파가 보면은 이 드보라 바로 곁에서 그들의 그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인 이 방백들이 이 드보라의 말에 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에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사갈 지파 소속이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인물, 이게 단순히 남자가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고, 물론 구약시대에 여러분 대부분이 보면은 사회적으로든 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그들이 대부분 보면 다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건 맞긴 맞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구약시대에 남자가 아닌 여자를 들어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감당케 하셨다.
드물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직 그냥 남자만 쓰시는, 남자만 편애하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차별을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를 들어 쓰시죠. 뭐 하나님께서 의인만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경륜 속에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같은 이런 악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 쓰세요.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악인이 되기보다는 의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국도 지으셨지만 지옥도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느 편에 설지 잘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아직 왕조 시대로 넘어가기 전이니까 왕을 대신해서, 그죠? 예. 왕이라는 어떤 그런 직분이 아직 존재하기 전이니까 그 직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곧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그런 직분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드보라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사의 직분을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먼저 4장 우리 4절 첫 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드보라라는 말 앞에 여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5절 끝자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재판을 하는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본문 이후에 보면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렇게 전쟁을 이제 치르게 돼요. 그 전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락만 보낸 것이 아니고 드보라가 함께하죠. 곧 전쟁에까지 함께 나아가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이런 역할을 또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왕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드보라를 보면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사라고,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판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하는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사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또 감당했고요.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죠? 오늘 아까 본문에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분명히 지금 여기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한 얘기가 자기 말이 아니죠, 그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서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락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상기시켜 주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사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또한 그 사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세우신 사명자라는 거죠. 그죠? 이게 사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이 여선지자이면서 사사인 이 드보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일이 비단 이 구약시대, 이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죠. 놀랍게도 우리 신약시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할 자로 또 다른 한 사람의 여자 선지자를 세우셨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셔서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 여인이 왜 이게 성전에 이렇게 있느냐?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7해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된 이후로 지금 84세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과부가 된 이후로 늘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과부가 된 이후로 84세가 될 그때까지. 정확하게 더 얘기하자면은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84세가 될 때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그러나 그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까닭은 그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사명, 아니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38절 끝자락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가 누굽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을 바라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 증인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낱낱이 전하기 위해서 84세라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전을 오가면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보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겠죠. 그죠? 아는 사람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여선지자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대언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그 예언이, 그 사람이 한 예언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 말인즉슨 안나가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그동안 입술에서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지금 이때뿐만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겠지요. 그죠? 근데 그 말씀들이 전했는데 백성들 앞에서 하나도 맞는 게 없고 다 거짓이고 다 틀린다면 여러분 누가 이 여선지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긴 세월 동안 그가 여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그가 해왔던 모든 말들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이제는 믿고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안나의 입술에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을 부어주셔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안나는 그 긴 세월을 성전에 머물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게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명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생각하기를 아주 거창하고 뭔가 좀 위대하고 뭔가 좀 큰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큰 일이 맞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큰 일이 맞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안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난한 시간들을 지내왔을까요? 아기 예수를 보기까지 그 긴 시간을 보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드보라를 보면서 사사의 직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만 하는 게 아니죠. 재판은 이 자체도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는 또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오늘 뭐 말씀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또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까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볼 때 이 사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직분을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죠. 신약시대입니다. 이미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세 가지 그 직분과 사명을 다 감당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오늘 이 사사들이 감당했던 것처럼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그 경륜과 구원의 성취 가운데 들어오게 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오늘 여러분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끝자락 7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앞으로 이제 전쟁을 또 치러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를 돌아보죠. 지금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까?
끊임없이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곳곳에서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 영적인 그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주님께 접붙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게 다름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접붙였다라는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에다가 여러분 주님의 그 나무에다가 나를 가지로 만드셔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다가 접붙였으니까 가지처럼. 그 가지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포도 열매죠, 그죠? 포도송이가 나와야죠. 그 말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될 증거, 열매, 그게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주님이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신 사명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열심히 새 사람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봐야지.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봐야지. 언뜻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붙든다? 언뜻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렸어요, 여러분. 그 말의 진의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죠?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마다 이런저런 공경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베풀어 주셔서 나는 그것으로 살아간다. 언뜻 보면 참 좋은 얘기인데 원리적으로 보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더 이상 나 혼자 살아가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나는 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를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여러분 연합되어서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께 붙어서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거죠.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내 뜻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뜻이 또 따로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내 생각이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를 갖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이죠.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의 직분처럼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은 뭘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따로 떨어져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뜻에 내 뜻도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가 되는 신앙이죠. 둘이 될 때 그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의 직분은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도 하고 따로따로 뭘 하는 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지만 틀린 얘기.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사의 일이 바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